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정국가 사사시대에서 왕정국가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그들이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데, 부어주시는데 어떤 마음과 상황 가운데 그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향해서 비전에 관한 강의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서 조금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런 그래프를 좀 조사해봤어요. 2021년도에 조사된 건데, 신앙 단계별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이라고 해서 그 신앙이 있다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분류를 나눠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요 뭐냐면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충성층,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몇 프로였냐면요, 86.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는 사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51.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잘 믿는 청년들이 대답하기를 78.9%가 손해보는 사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사회는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이다라고 했을 때 72.4%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결과가 이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리고 질문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그 우리의 다음 세대 겸 또 미래인 우리 청년들의 이 질문을 향한 마음들을 보니까요,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평가한 걸 봤더니 돈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누구에게 의존적이긴 한데 그 의존의 답을 못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잘난 맛에 살고 계신 완벽하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을 때부터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태어날 때 지어질 때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생기죠. 결핍이 생겨요. 도와주셔야 될 분이 필요해요. 인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도움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시대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장년분들 도움 안 필요하십니까? 네, 도움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채가 올라가고 있대요. 그 대출을 해주는 한도가 높아지고 있대요. 잘 알죠? 네. 어른들도 지금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때예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도움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도움을 어디서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안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도움이 누구에게부터 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오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삶이 완벽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시는 단 한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념하면서 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에베네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현재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조금 그 상황에 대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시대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역사성과 문제들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이 고백이 나왔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배웠죠. 네. 가나안 땅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 땅은 정말 축복이 많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형편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무쓸모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유언까지 남기고 유언의 강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떠나요. 그 후에 이루어진 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 이 민족들을 보니까 이 민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더라고요. 거듭된 영적 실패, 우상 숭배,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 가운데 압제, 억압을 당하게 하시죠. 이들 가운데 오늘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제사장의 몰락을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처리하지 않아요. 묵과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수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담당하던 사람이 이만큼 어두웠다는 것은 그 민족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에 대해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이들이 블레셋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그 궤가 우리한테 오면 이길 거야 라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요, 그것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지.
진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요, 그들의 영적 상태로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공급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기는 수단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가지고 옴으로 우리 원수를 이기게 하자. 이들의 상태를 보면 오늘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질 만한 자들인가?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영적 상태도 무너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만지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엉망진창인 삶, 그 삶이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 이들의 모습,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참한 그리고 또 엉망진창인 자들의 입술 가운데 에베네셀을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졌겠죠. 네, 다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자꾸 이런 제가 유초등부 때 하는 게 습관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시는 거 맞죠? 네. 졌어요. 졌는데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뺏겼어요. 진짜 믿고 있었던 히든 카드까지 뺏겨버렸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뺏겨버렸어요. 이미 이들은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법궤까지 뺏겼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치시는 방법을 보았더니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오늘 이들을 고치는 방법은요, 뭐였냐면요, 미스바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스바에 모이는 게 어떤 이유였냐요? 이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그 중심에 있는 기도, 그 영적 각성의 중심에 있는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또 그 무너진 인생 가운데 어떤 기도로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에 울부짖음이 가득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전에 아까 괴가 뺏겼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조금 알아드릴게요. 그 괴가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셔서 이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이 바로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20년이 지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기랏 여아람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들의 가슴 가운데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니까요, 나하라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모하다, 뭐 좋아하다, 이렇게 바라다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의 뜻을 정확히 보면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오늘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20년 동안 오래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마음이 생겼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 가운데 20년이라는 긴 생활을 하나님의 법궤에 상관없이 지낸 것 같은데 왜 이들 가운데 갑자기 사모함이, 울부짖음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미 영적 각성 상태에 들어갔구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그리고 노라는 글씨만 볼까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요, 이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울부짖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이미 영적 갈급함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라는 말로 통해서 이들은 이미 블레셋의 지배, 어떤 통치 아래,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이미 갈급한 마음이 강해지게 되었을 때 아직 블레셋의 손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아직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아스다롯,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데요, 아스다롯은 예를 들면 신 중에 여성에서 가장 높은 신, 그리고 이 아스다롯의 남편을 뭐라고 하냐면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확실히 제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 그런데 왜 섬겼나 봤더니 이 두 신을 보니까 축복과 번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무너진 영성, 그들 가운데 분별력을 잃어버렸더니 풍요와 잘됨을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돼야지 사모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돼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것을 무기 삼아 나아가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까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까먹어요. 주체를 까먹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요, 구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마음속에 울부짖음이 가득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 삶이 정돈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울부짖음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들의 삶이 정돈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 먹먹해졌어요. 왜 난 기도가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지? 이런 질문 앞에 빠진 함정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의 정리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미리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정돈되지 않았어요. 정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을 잃은 자들이었어요. 영성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이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기도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된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인생에 정리해 주시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울부짖음이 가득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가 인도했던 모습이 너무나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 그런데 이들을 어디로 데려간지 아세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게 해요. 그래서 어디를 보게 하냐면 그들이 가야 될 광야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요.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런 인도함을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야, 너희들이랑 내가 같이 있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루었던 그 백성의 정체성, 그 삶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해 주신 거였어요. 그걸 잃어버린 그 백성 가운데 오늘 가장 먼저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울부짖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연약하고 갈피를 못 찾겠고 도무지 죄지 않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모습 속에서 마음의 울부짖음의 넘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울부짖음이 가득할 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7장 3절 우리 이번에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하나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7장 3절에서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너의 마음 뿌리까지 완전히라는 단어입니다. 한 개도 남김이 없어요. 뿌리, 근본부터 우리의 지금까지 완전히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 오랫동안 수련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이제 하산을 결심하고 이제 수도원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수도원 문 앞에 있는 구두방에 들리게 돼요. 수선집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구두 수선공에게 자신의 신발을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수선공이 대답해요. 아내와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구두를 수선해서 버는 돈으로 그 가족을 부양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이 구두 수선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주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신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수선하는 게 임무고, 우리 가족의 생계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수도사는 다시 그 길로 수련원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수련을 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기준이었고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 이 정도면 됐다 했지만 다시 돌아가 수련을 하게 되죠.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보신 거죠. 그들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을 보셨어요. 부르짖는 심령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찝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방향성을 몰랐어요. 그들 가운데 감동만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 그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첫 번째 그 마음을 요동쳐서 그 인생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답이죠. 그것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향성을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들이 돌아오려고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 그 감동하는 마음, 그 울부짖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면, 그 백성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전심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부인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는요,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세를 요구하세요. 오늘 이 백성,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것,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의 신앙과 영성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들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는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방법, 나의 모든 수단을 바꾸고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입술로만, 감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오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감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모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요,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라고 나오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결단하십시오.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확실히 선포하십시오. 다 부인하십시오. 나의 뿌리, 그 깊이 하나까지 부인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결단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에 입술은 있는데 우리가 결단하는 자세에 없어요. 우리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때 먼저 그 태도를, 그 상황을, 그 모습을 뿌리채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부제로 기도로 싸우라 라고 좀 가격하게 해놨는데 이해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오늘 보니까 재밌는 게 4장 1절에서도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베네셀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이 자리에 진을 쳐서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사무엘상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 7장 8절에서 이 고백을 한 곳이 에베네셀이 되거든요. 에베네셀이 똑같은 곳은 아니에요. 똑같은 곳은 아닌데 4장의 에베네셀도 나오고 이 7장 8절의 고백 이후에 에베네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은 에베네셀인데 그들의 태도와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는요, 진을 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7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도우시는 이들을 봤더니 이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곳은 법궤가 빼앗기는 자리, 한 곳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들이 무엇으로 싸우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4장은요, 이들이 진을 치고 자신의 병력으로 나가서 패배를 경험하던 때였어요. 준비가 됐던 상태죠. 전쟁을 준비해서 진을 친 상태였어요. 그런데 7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이들은 미스바 각성운동으로 인해서 금식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 준비는 1도 안 되고 금식기도 하던 상황이었어요. 재밌죠? 4장은 준비된 상태였고 7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장은 패배하였고 7장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패턴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무엇이 이들에게 승리가 되었는지, 무엇이 이들의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었는지 우린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려움은 똑같은 어려움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어려움이었어요. 대적도 똑같았어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었어요. 준비된 상태가 달랐고 사용한 무기가 달랐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이들이 승리해서 사용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무기였습니다. 그들이 패배했을 때 찾았던 그 법궤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전쟁하는 가운데 있으면 승리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법궤가 도구가 되었던 그들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미스바의 영적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신을 버리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무기는 기도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의 무기가 나의 힘이고 나의 지혜고 나의 방법들이라면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환경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기에 그들이 쓴 무기는 기도였어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로 싸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실패할 것 같고 싸움의 준비가 안 됐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8절에 그 백성들이 변해서요,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무엘에게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블레셋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던 자들이 저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무기 삼아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들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신이 길을 잃은 그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의 시대에 있을 때 그들은 계속 핍박당했어요. 똑같이 핍박당했어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기도로 씨름했을 때 이긴 것을 경험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이 말은요, 지금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전의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이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해봤어요. 이런 모습과 태도를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각성을 부어주세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성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방법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마음에 울부짖음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요동쳐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동돼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삶, 내 방식, 내 사고, 나의 바램들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끊어내고 나의 자아를 부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뜻은 어려움이 날마다 다가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로 싸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무기인 기도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로 승부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고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도우시는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